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참 긴 본문인데요. 저자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미리 연구하다가 제 마음에 온 구절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신부를 구해오시오 라고 명령을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을 900km 떨어진 나의 고향 땅으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신부꾼을 당신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니 믿고 가시오. 왜냐하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 거기서 신부를 데려오시오. 하나님께서 적합한 자를 주실 것이오. 믿고 가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약대 열피를 끌고 900km 가량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에요.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죠?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도 믿고 있었지만 여러 의구심이 들었겠죠. 될까? 될까? 내 말만 믿고 올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의 말씀, 주께서 미리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이게 참 모험 어린 인생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길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를 순적해 하십니다. 또 어려운 때에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보다 먼저 보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설득이 되고요. 이 종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또 기다림을 통해, 설득과 기다림과 설복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실 물을 주고 약대 열필에게도 물을 주잖아요. 여러분, 단복 낙타가 100에서 15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마실 때 대단히 많이 마시는 거죠. 근데 열필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이 소녀라 그랬으니까 이제 청소년기일 거예요. 성인기를 임박해둔 소녀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나르는 그 성실함과 그 배려, 나그네를 돌보는 따스한 마음. 뭐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얘기하겠느냐. 이 사람들 이해가 빠삭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보내줍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족을 떠나면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고요. 영영 안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좀 헤어짐의 시간을 가지고 가도 될 텐데 리브가가 단박에 결정하죠.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나홀의 성으로 가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을 매일 그 길을 가면서 도적대의 위험도 있었겠죠.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붙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땅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했는데 어그러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시어 당신의 일을 직접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의 여정이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고, 두려움과 의심이 있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설렘과 동시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정의로운 길에 서 있다면 주께서 그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일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일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그 사자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천사를 에이전트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세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 전통하에서 천사론이 상당히 약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에 빠질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겠어요. 제가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 중매쟁이다. 한 신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감을 중매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 중매쟁이다. 여기 기가 막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남자예요.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이삭이 가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늙은 종이 합니다. 사실 늙은 종이 하는 거 아니죠. 그는 순종했을 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일을 다 진행시켜 놓으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린 다 전도자거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잖아요. 우리 각 신자가 또 그러하고요. 그때 주님이 택하시고 정해 놓으신 사람은요, 바로 그 신랑을 알아봅니다. 리브가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가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잖아요. 성품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복 주신 사람의 아들이란 걸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단박에 다 알지 못해요. 예수가 누구이고, 그를 믿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그를 믿었을 때 어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래도 복음 전도자인 우리는 중매쟁이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어설픈 순종과 어설픈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모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 말고 주님이 그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이 종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얘기를 다 전하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단이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또다시 또 한 달여의 여정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나이 늙어서도 나이 많아서도 이렇게 주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비록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기도로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직업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의 증거자, 중매쟁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마트에서, 시장에서, 동문들 사이에서 여러 이해관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자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